오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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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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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에 오늘 설교 주제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덥고 또 오후 예배 시간이라서 많이 졸리시겠지만 설교 내용 다 까먹으셔도 오늘 설교 제목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메시지가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숨만 나오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장마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함께 수해를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강수량도 갈아치웠습니다.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소식이 많습니다. 잦은 홍수와 살인적인 폭염, 그리고 산불, 야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구의 환경이 안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뿐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끝나지를 않고 나라와 나라 간의 자국 이익 우선으로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이 있고 평화를 외치지만 나라마다 국방 예산을 더 늘려가면서 군사대국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우리 한민족은 여전히 분당된 상태로 서로를 적대하고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종교 갈등과 이념 갈등으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유혈 분쟁이 세계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범죄들과 사건들로 점점 더 험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세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됐지요. 특히 노아의 홍수 이후로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층이었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입니다. 하늘 위의 물은 지구를 보이지 않는 수증기 형태로 지구를 덮고 있었고 이 수증기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X선, 감마선, 그리고 자외선 등의 이런 인간에게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하늘 위의 그 물은 지구 전체를 온화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온실 효과는 바다에 물이 증발되어서 구름을 형성하고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대기 순환을 억제함으로써 호우와 폭풍이 발생하지 않았고 높은 대기압으로 풍부한 식물들이 생장을 했고 거대한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공룡의 존재도 설명이 가능하고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의 존재도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따뜻한 아열대 기구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증거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위쪽에
빙하로 덮여 있는 그린란드 아시잖아요? 그린란드 깊은 땅 속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퇴적물로 발견되고 있고, 또 빙하에서 발견되는 맘모스와 코뿔소의 그 위 속에 아열대 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빙하가 생기기 이전에 이 땅이 따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일을 따르며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찾아 하나님께서는 궁창위의 그 수증기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궁창위의 수증기층이 땅에 비로 내려서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막 역할을 했던 그 궁창위의 수증기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닿는 그 고주파 방선선은 인간의 세포를 파괴하고 급격한 노화 현상을 일으키고, 또 지상에 있는 산소와 충돌하면 인간에게 해로운 오존이라는 물질을 형성해서 오존이 많이 형성된 공기에 사람이 노출되면 사람의 신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홍수 후에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가 언급된 것도 지구의 온실 역할을 했던 그 수증기층이 사라진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 내외였지만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까지 살아서 오늘날 평균 수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요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입니다. 신체가 받는 스트레스가 노아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데, 추위와 더위 그리고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주파 방사선이 노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창조과학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 다들 이해가 잘 되시는 표정입니다. 다들 학생 때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개발로 자연 환경은 지금 지켜지기보다 더 파괴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의 환경은 죄송하지만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기후와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구의 환경을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세상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지구가 병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구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떤 믿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만약 지금이 말세의 때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해서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성전을 마주보고 계실 때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나겠고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말세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재난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재난들을 듣고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 재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난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마치 짙은 어두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국생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오직 죽고 싶은 마음뿐인데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5번째 나팔 때에 그런 지옥의 고통이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통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십니까? 재난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십니까?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까 두려워하십니까? 자녀들의 앞날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느냐?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담대함은 정비례합니다. 내 믿음이 강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담대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믿음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다윗은 믿음이 약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자신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 약해진 증거입니다. 다윗이 죽고 사는 것은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식,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지금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내가 붙잡힌다면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심판 날 때까지 재난이 계속 일어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쓸데없는 일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요동하고 비틀리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살아나고 영육도 살아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과 환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그 어떤 형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밀려들고 생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기를 주시기까지 그 온전한 사랑 속에 우리를 하나님 보듬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고 우리 안에 스며드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셨던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 명심보감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실 때 부산의 초량교회 모 장로님이 예배당을 지어주셔서 예배당을 지을 걱정 없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전도도 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주일날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질이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지 목사님이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님과 대치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하고 그러면 결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 아무개 집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느냐?
미운 짓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받고 싶으세요? 미운 짓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다들 착하셔서 미운 짓을 하는 성도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빌도 목사님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축복하고 넘어가다가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그 교회에 주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미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어야 하는데 그 집사님을 만나면 축복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수영로 교회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정필도 목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세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세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이 없겠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별일 없겠지, 이런 아련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할 때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고 말세의 때에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들은 죽음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험한 소문이 들리고 재난이 닥칠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신실한 성도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자.